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은사, 카리스마에 대해서 한 달여 가까이 넘게 오늘까지 말씀을 살피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피면서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많이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은사를 선용하라 하면서 숙제 한 가지씩 내어드렸는데 잘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지체들에게 연락과 전화와 안부를 통해서 위로하고 또 그렇게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은사를 나타내 보이자 했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사탕을 또 전해주시는 그 사랑 속에 바로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선용하느냐 거기에 있는데 저는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 않았나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한 은사의 선용 속에서 지난 한 주 많이 무더운 삶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오셨는데 우리의 격려의 언어 말로서 옆에 성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불평으로 칼로 가시처럼 쓰일 때 있지만 은사받은 자들이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세우는 언어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사가 풍성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은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비수가 될 수가 있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기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은사가 생활이 되게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생활이 되게 하라. 받은 은사가 우리의 일상에 녹아져 베풀어지게 하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사가 일상생활이 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의 향기와 권위와 또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주머니에만 있는 사람은 은사답게 은사를 가진 자답게 사용할 수가 없죠. 은사를 가슴에 품고 성령께 기도하여 필요할 때 위로의 말로 도움의 손길로 또 희생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마치 은사로 충만한데 은사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그 은사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처음 읽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떤 은사가 나타나 있습니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 보니까 은사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의 삶에 익숙해진 경우도 있는데 세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끊어지지 않는 은사입니다. 성도의 생명과 같은 은사라는 거죠. 방언이나 예언이나 고치는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 거두어 가시게 돼 있지만 제한적이지만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신령한 은사라는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
크리스찬의 온전한 정체성, 빛된 소금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이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이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지난 시간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겉모양만 있는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생활하지만 지난주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우리가 섬기고 가르치고 또 봉사하는 이 모든 것도 은사에 속한다는 것이죠. 열 몇 가지 은사 중에 섬기는 은사도 있고 돌보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하여 구별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웬 이상한 질문입니까? 은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수고와 섬김, 봉사, 희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수고와 섬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비슷하게 또 들리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 받아진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으로 그 모든 은혜 유산들이 깨뜨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형상까지 왜곡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깨뜨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향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헐크 같은 성품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인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깨뜨려졌기 때문에 타락하여 왜곡된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도 섬김도 다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것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삶의 바탕이 될 만큼 최소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남겨두셨는데 이를 일반 은총이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햇볕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최소한의 것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모든 것이 왜곡된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온전함을 회복하여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죄인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다른 형질과 또 성품과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신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매 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 평생 주일을 구별하여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 여기는데, 이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고 또 주일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즐거움이 있는 복된 날로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특별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과 하늘로부터 부음받은 이 은사는 확연한 차원이 다른 차이를 가지게 되어 복된 주일을 주님께 예비함이 당연하고 즐거움이 되는 은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메마른 세상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로 이 땅 위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도록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요 성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기억하여 세상과 구별된 능력 있는 은사자로서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신령한 은사인 믿음과 참 소망과 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에는 받아보지 못했던 섬김, 그 사랑,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줍니까? 이유 없는 사랑 속에 그들이 물음표를 던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은사가 일상에 녹아져 드러나는 성도의 삶, 성도의 수고, 성도의 예배와 섬김 속에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소유와 또 잘 된다는 그것이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시 약해져 그 은사를 나타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수고와 섬김의 은사가 성도 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효력을 나타냅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직분과 수고와 섬김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섬기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은사의 효력은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세례를 받았더라도, 같은 직분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 그 은사의 능력이 다양하게, 다르게, 높게, 낮게, 충만하게,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이 능력은 최대가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과 가까워지면 이 능력은, 은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주머니에 먼지만 쌓이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가 은사의 그 풍성함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셨죠.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 한센병자들을 입으로 고름을 다 끄집어내며 빨아내면서까지 그렇게 고쳐내는 그 사랑의 헌신, 여러분, 사람으로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받은 죄를 씻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깊어지고 그것이 양식이 된 충만해진 그 성도만이 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 사랑으로 한센병자, 문둥병자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은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붙들리고 깊은 교제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재력이나 학력,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때문에, 그 은사가 풍성하고 충만할 때 우리는 지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적 생활의 즐거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사야 11장 2절 하반절로 3절 초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그가 어떠한 은총 받았습니까? 특별 은총 받은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특별 은총, 그 은혜를 받아 이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자신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이 예배가 우리의 최대의 즐거움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은사는 억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바탕된 그 행위이고 수고와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고 또 주차, 주방 섬김, 예배위원, 안내위원, 방송실, 헌금위원, 여러 봉사자들, 조 안에 서이니까 감사와 기쁨이지 이것이 인간적인 의무라면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피곤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가는 성도는 그렇게 피곤함의 주의를 지켜도 피곤함과 수고함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즐거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역설적인 은혜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 은총 가운데 회복된 성도로서 이 은사들을 일상생활에 신령하게 나타내어 구별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아도 그가 궁금해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난 예배가 좋아요. 예배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삶에서 드러나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작으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에 작은 자이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은사를 훈련하고 또 참여하고 베풀어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그 은사가 일상생활에서 선용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사에 대하여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의하여 사용하라. 한 번 더요. 주의하여 사용하라. 무엇을 주의하여 사용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특별히 뭘 하라고 합니까?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비교하여서 14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14장을 쭉 읽으셔서 방언과 예언의 유익과 또 잘못된 부분들을, 한계를 확인하며 영적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 말씀하는데 바로 곧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깊은 교제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주어지고 선용되어지는 은사입니다. 바로 영적 생활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은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인 이 기도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신 그 거듭난 영혼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소원을 아뢰를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도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사에 속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방언이요 예언인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집니까? 예언이 막 쏟아집니까? 정말 하나님을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들을 통하여 주의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방언이나 예언 등 다른 은사들도 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가 방언에 익숙하다고 방언을 말하면 껍데기,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은혜를 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완이나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 사모함이 가득했고 또 기도 생활에 뜨거웠습니다. 특히 방언을 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나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혼란함이 있어 이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와 같은 교회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아멘. 이는 방언과 예언의 특성 때문입니다. 방언은 무엇이며 예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먼저 방언에 나타난 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모였던 기도한 자들로부터 방언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여졌을 때 자기들이 배우지 않았던 곧 성경은 난곳 방언, 외국어로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15개 나라에서 모여든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인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되었죠. 헬라인들이 자기의 말로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방언의 기록으로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방언을 주신 이유는 개인적인 유익도 있는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 복음의 일이 신적인 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드러내는 표시로서 이 방언이 사용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방언의 유익과 또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이것이 방언의 특성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방언하신 분 참 많이 있는데 방언의 특성을 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수단적인 언어로서 내가 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성이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우리도 자신도 알 수 없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한 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방언의 특징이 있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언어로
다시 올려드리는 화답의 기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교제하니 얼마나 뜨거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통함의 은혜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방언하는 자신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옆에 있는 기도들도 낯설어하고 오히려 기도에 방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어서 방언 기도는 우리가 산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면하는 기도 속에서 부르시죠. 기도하면 개인에게 특별하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언이나 은사가 우리 교회에서 내에서 행해질 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가서 쿡 찌르거나 뭐라고 하거나 아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찌를 수 없기 때문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자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세요. 불편함을 이야기하시고 어색함을 이야기하시면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면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에 유익이 있는 반면 한계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방언을 하면서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게 하는 게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어서 사도 바울도 방역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지 그러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예언의 유익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데 예언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잘못된 오해,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해에서 나온 그 예언의 이해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통해 계시, 하나님의 말씀, 알리심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는 예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 전하셨고 지금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온 백성들에게 전해 주셔서 더 이상의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의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 이야기하셨기에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앞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나 공동체에 통찰력 있게 해석하여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다른 어떤 일상적이거나 지구의 종말, 운명이나 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공동체나 또 방황하고 있는 이나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바른 통찰력고 그에게 필요한 주시는 은혜로 말씀과 권면을 전해주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통찰력과 바른 해석과 이해가 가지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순절날도 기도의 방언도 모두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들 수 없는 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하여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연결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혼란된 모습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모두 신령하고 영적인 은사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자기 중심적, 자기 관점으로 집착하게 되면 성령의 뜻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려는 경향과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만 기도에 열심인 청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A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A 청년 너는 B자매와 결혼하라고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C 청년에게 가서 너는 D 자매와 결혼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심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는 청년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런가 보다 암묵적 동의처럼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 없던 당사자인 C 청년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황당하게 그지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기도하고 그 자매를 만나고 있는데 또 다른 누가 이 다른 자매라고 이야기하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났고요. C 청년에게 D 자매와 결혼하라고 했지만 C 청년은 원래 교제하고 있던 그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이 이런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열어주신 일들의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그냥 열려진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성령이 열어주신 일에는 괄호처럼 괄호 닫기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혜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어주셨으면 닫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되고 건강해지는데 열어준 채로 가보게 되면 우리의 상상 속에 여러 상황들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신 바를 그 성령의 은혜들을 어떻게 괄호를 닫아야 됩니까? 어떻게 확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주의할 것이 때때로 위의 청년들처럼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거나 말씀하셨다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한지 불확실한지를 분명히 검증해야 괄호를 닫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미지나 그 목소리가 떠나지 않고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방언에도 악한 영이 다스리는 악한 방언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영적 교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하는 것,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성령으로 열어주셨다면 성령으로 닫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느끼고 본 것을 최종 계시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마음의 확정함으로 진리가 옳다 여김을 주시는지 아닌지를 보고 확증하고 괄호를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생각, 해석이 옳은지에 대한 주님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정답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 해석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는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인들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응답 주시기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며 말씀에 확증된 말씀이 탁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을 확정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하나님께 민감하기에 비슷한 것들을 모양을 탁 부어서 심어두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은사의 목적에 맞추어 확인해야 됩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지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세우는 것인지,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상처가 되는 것인지를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 또 내 바람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받은 나나 상대방이 양측 모두 그 확증함이 있을 때 그것이 건전한 과로 닦기가 되는 것이지, 한편에서 막 쏟아내는 것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받는 자나 듣는 자나 과로를 닫을 수 있는 말씀의 확증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혼란스러움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현상적인 신앙보다 진리에 기초한 신앙을 붙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지금도 막 병 낫는 자, 어떤 자들 엄청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직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숙함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왜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까? 이미 구원의 계시가 다 베풀어졌어요.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그런 것 없이도 우리는 신앙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상적인 것에 좌우되어 가지고 나는 이거 없으면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내 눈물 없으면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매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또 더하라 하신 것처럼 바르게 구하셔서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 통찰력 있게 전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전할 말씀 더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사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은사를 선용에 주의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세 리더십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형제간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모세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론, 너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너만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이런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모세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 반기는 누구에게 든 것입니까? 하나님께 든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약의 은사로 표현하면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높낮이를 떠나서 질서상 모세가 앞에 서는 거죠. 말은 누가 더 잘했습니까? 형 아론이 더 잘했잖아요. 능력으로 치면 아론이지만 하나님의 질서, 다스리는 은사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로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저 성도에게는 더 많이 주십니까? 저의 은사는 이렇게 작습니까? 비교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각각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가 크든 작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인간적인 비교를 하지 말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하죠. 다른 분이 그거 하고 있으면 내 것보다 더 크게 보여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100의 은사를 준 사람이 100을 감당하지 못하면 불충한 자입니다. 그러나 50을 받았는데 50을 다하면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겐 책임도 더한 것이고, 우리가 10을 받았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크든 작든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인데 주셔서 그 은사가 우리 교회에 베풀어져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행해지는 우리 건강한 우리 전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봉사, 섬김, 또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나는 부족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주님이고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더욱 우리에게 분발을 나누어 가시면서 그렇게 은사 선용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은사와 은사 선용, 주의할 것까지 살펴보며 은사의 괄호닫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14장을 읽어가시면서 은사를 잘 선용하여 오늘 선곡한 찬양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예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오늘 마음과 비슷한 그 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은사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